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많은 청년들이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그러면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들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또 주님께 거룩한 일들을 내어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전임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 주님이 더 기뻐하시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역을 하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셔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주님만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직장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냐, 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느냐, 그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다면 복음을 훼손하고 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할례와 또 다른 율법을 계속해서 옭아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훼손하는, 뭔가 불충분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 그것이 충분하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그것으로 될 수 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이 거짓 교사들의 외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억지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왠지 유대인처럼 그 외관, 그 겉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손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그 복음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권에서 회심자가 일어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파송교회에서 단기선교팀이 오게 되면은 선교사님들 마음에는 환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만 또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온 지 이미 10년, 15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선교사님 마음들이 참 불안하고 복잡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될 것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으면은 더 좋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아하니 여전히 무슬림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수염을 기르고 있고요. 이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본국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올 때는 약간 부담이 될 거예요. 성경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꾸란이 진짜인지 성경이 진짜인지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맞냐, 여러 질문과 의심들을 한국에 사는 저희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면하고 싶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고 싶어하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귀하고 중심이 아니라 오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과도해지면 우리는 누군가의 겉모습을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강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보여짐을 당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화한 다음에 외적인 열매, 숫자,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외적인 열매들을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것 같고 음식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없고 내가 중심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부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의 이 사역의 열매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어떻게 오해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아예 안 쓴 것은 아니겠지만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겉모습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회심을 일으켰는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죠? 한 영혼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 귀하고
여전히 그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세상적인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이 자기중심적인 동기들을 숨기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타협하고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외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외관 속에 숨겨 있는 우리 마음에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막 다그치면서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 좋자고 하냐? 다 너 좋자고 하는 말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자녀를 위하는 그런 말들을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인가? 좋은 대학에 간 자녀를 둔 나. 겉포장은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잠깐 창문을 열어놓고 저희 집에 있는데 막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이는 막 절규하고 있고 어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는. 근데 문을 열어놓고 혼내셔서 저희 집에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혼나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의 그 목소리를 듣고 우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지만 저 정도는 너무 세다. 저 아이가 저렇게 절규할 만큼 저렇게 혼내는 모습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 아파트 다른 동인 목소리였는데 아무튼 그런 슬픔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 순원이 나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탁 하면 우리 순장의 마음이 과도하게 무너진다면, 저주하고 싶어진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내가 영혼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저희가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율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선한 것을 할 때도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겉모습을 이루어내기까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